인생은 참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굽은 것에 대한 바른 시각,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굽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그 굽은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굽은 것, 이 광야, 우리의 삶 속에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왜 오는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고 그 안에서 참된 해결책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쭉 지나고 나음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잠언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은 것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느냐, 왜 광야 같은 삶이 주어지느냐, 늘 바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굽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줬다는 겁니다. 이 굽은 것은 1차적으로 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참회의 시를 기록했던 것은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로 내몰았던 그 범죄, 그 죄 때문에 그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다윗의 자녀들 안에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노년에는 압살롬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굽어지는 모습들은 이 다윗의 그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 가운데 이와 같은 굽은 것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굽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굽은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가을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가정마다 본인이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정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진행할 때에 그것을 얼마나 솔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 권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여도 그 안에 감추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 아람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장군,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화려한 옷 사이에 살을 보게 되면 나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마다 그 안에 굽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굽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굽은 것과
바르게 펴져 있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날, 곤고한 날입니다. 그때는 되돌아 보아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곧게 펴져 있는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날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굽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펴고자 해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 굽은 것을, 그 문제를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지나가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려서 펴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틈도 없는 것,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굽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너무 뾰족하지 않은 볼펜 같은 걸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이 계속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찌르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야 라고 하지만 이미 그건 지나갔습니다. 그 고통이 지속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펴야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굽은 것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굽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죄악이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가 그 사람의 굽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 그 레아는 성경에 안력이 부족했다, 이 미모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 미모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웠던 라헬은 어땠느냐? 그 라헬도 굽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의 하는 말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쳐다보지 바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굽은 것을 두신 겁니다. 두신 것. 디모데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너의 몸을 위하여 종종 포도주를 좀 마셔라. 몸에 좀 이렇게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걸 좀 마셔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어떤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굽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네임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너무 잘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 집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해도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에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아이 낳는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굽은 것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욥의 경우는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욥이 그 같은 어려움들을 쓰나미처럼 갑자기 막 닥쳐오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들려졌습니다. 그 문제를 아주 어떻게 해결도 못하고 정신도 못 차리는데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 가운데 비극이 벌어졌지만, 욥은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굽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일평생 마음에 짐으로 짊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딸 그 디나, 물론 그가 세상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관심이 빼앗겨서 그것을 보러 나갔지만, 그것이 그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일평생 명예에 흠집이 생기고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만큼 그와 같은 큰 잘못이었느냐 생각하면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굽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인은 다 모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삶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욥도 자신에게 왜 그 같은 어려움이 오는지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사야서 뒤편에 가게 되면 듣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또 많은 선자들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욕도 당하고,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선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참소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욥에게 모든 시험거리를 사단에게 너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십니다. 시험을 주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굽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이것 하나 우리 마음속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데, 군에 있을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제 안에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에서 하여튼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또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한 이후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거의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군에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갔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군에서 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갖고 기도할 때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저에게 어려움도 아니요, 상처도 아니요, 아픔도 아니요,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시간들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러한 축복의 기도도 받고,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 삼촌이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게 하면서 7년 동안 더 무료로 봉사하게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 굽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을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굽어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인생에 굽어지는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인생이 굽어지는 그러한 삶을 야곱이 살다가 그의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는 그때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우리 인생에 굽어진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도구, 방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준다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가난함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고 그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실 때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 나사로에게 그와 같은 비극이 주어졌느냐?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산 이후에 곧바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주는 것이냐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말고, 이 굽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이 굽어진 것을 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굽어진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을 통해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인생에 굽어지는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어려운 일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굽은 것을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